고린도전서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구절이 나오죠.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두 구절만 우리 마음에 새겨도 우리가 아주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앞장에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권리,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사도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와 반대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멸망한 자들의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 유대인들의 출애굽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 갈렙 단 2사람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걸 예를 드는 것입니다. 비록 은혜로 홍해를 건너긴 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모두 얻은 것은 아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또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의 물을 마신 것을 세례와 성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양쪽에 물이 벽을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갔단 말이죠. 그것을 마치 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물로 세례받은 것에 비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양쪽 벽에 물이 벽을 이루고 있고 물 사이로 지나간 거죠. 물에 잠기는 침례나 또 이렇게 물을 머리에 끼얹거나 이렇게 물로 세례받는 것에 비유한 것이고, 또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세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 그 과정을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것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그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바르게 지켜가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멸망할 수가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서 나온 그 물, 근데 그 반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이 물을 마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날 그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오죠. 그분이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그 반석이라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리스도로부터 마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모든 백성들을 다 기뻐한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 우리가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려는 본보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조리 멸망한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어떤 본보기입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는 본보기예요. 참 사람이 반면교사가 돼야지.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되죠. 모범교사가 돼야죠. 나 저렇게 살아야지.
아, 나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이런 모범교사가 돼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반면교사가 되면은 안 되겠죠. 저는 항상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거든요. 맨날 술만 먹고 노름만 하고 막 그러니까 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늘 들었거든요. 물론 뭐 고마운 일도 많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아, 모범교사가 되어서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자꾸 그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처럼 하지 마라. 이런 본보기, 이런 경고가 된다는 거죠. 구름 아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조리 멸망하고 말았다. 성도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그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든 우상 숭배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모두 영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의 실패가 오늘의 우리에게 교훈과 경고를 준다. 또 만나를 먹다가 실증이 나니까 고기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심을 부렸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값진 걸 달라고 그들은 탐욕을 부렸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걸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8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간음하지 말라. 이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함으로 바알볼 사건이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라. 또 그들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9절에 그들이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으니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모조리 죽고 또 감사하게도 노뱀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불평하다가 멸망했으니 불평하지 말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요 경고가 된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우리 맨날 만나만 주고 돌아가고 싶다. 조금만 힘들어도 돌아가고 싶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하는 얘기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모조리 멸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대요. 내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 정도의 짐을 질 수 있는지 다 아십니다. 내 체력을 내 힘을 다 아세요. 내 능력을 아십니다. 내가 막 감당할 수 없는 50kg밖에 질 수 없는 아이에게 막 100kg의 무거운 쇳덩이를 지어주고 너 이거 지고 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고난 얼마만큼의 시험만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랬어요. 왜 우상숭배 말을 자꾸 하냐면은 고린도에는 우상이 많았거든요. 12개 신전이 있었다 그랬죠. 아프로디테나 아폴로나 이런 신전이 아주 많고, 그리고 그런 신을 섬기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야 친구가 우리 신 섬기러 가는데, 아폴로 섬기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그래 따라가자. 야 우리 동네 뭐 무당에 가서 굿한데 가보자. 예전에 그런 일 많았거든요. 굿하는 일 많으면, 야 누구네 집 굿한단다, 우리 한번 가서 구경하자,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그리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데, 야 같이 갈래?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제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성찬을 하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그 떡, 성찬식 때 먹는 그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빵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 희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사에 내가 참여하는 거라는 얘기죠. 구약을 또 예를 듭니다. 구약에 나오는 희생 제사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희생 제사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우상 숭배한다는 마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한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양쪽으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다. 한 여자 한 남자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한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일이다. 떡과 잔을 먹음으로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 된다. 유익한 것이 뭔지, 덕을 세우는 것이 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먹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23절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엄마가 고기를 사왔는데, 어머니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인지 정육점에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막 따지고, 혹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모르니까 나 안 먹을래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와서 음식 만들어준 거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어라. 또 친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내놓는데, 이 친구가 내놓은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지 아닌지 그거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먹어라.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상관없다. 그러나 그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이거는 우상에 드린 제물인데 어떻게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음식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모조리 그렇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모조리 멸망하고 말았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악하게 음란하게 범죄하며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니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사는 것, 그것은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항상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에 서 있지 않는지,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멸망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라. 항상 우리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